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은혜와 응답 있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전반기를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속 빠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이번 주는 또 렘넌트 주일인데요,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또 가정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후대의 뜰을 갖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을 다 놓쳐버린 유대인들이 정말 그것이 문제인지도 몰랐듯이 우리에게 지금 뜰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인 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기도고 우리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준비하면서 이 본문과 이 제목을 잡고는 이번 주간에 계속 포털 사이트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부부의 세계에 가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부의 세계가 올라오다가, 그래서 이 제목을 잡고 한번 이 뭔 내용인지 한번 좀 봐야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5회 6회를 봤거든요. 대박. 진짜 대박이었어요. 보면서 이건 부부의 세계가 아니고 왼수 세계 아니에요 이거요, 그죠? 완전히.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드라마 이제 보면서 이 부부의 세계가 이런 세계냐, 오히려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거기 나온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 갈등과 그리고 이혼과 대립이 크고 상처가 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녀까지도 힘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부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정, 세상 못지않게 혹시 상처와 갈등과 아픔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가정과 다르게 여러분 인생이 또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고 응답받아서 정인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와 문제없는 개인이 있겠습니까? 또 상처와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내 현장 중에 가장 가까운 현장인 가정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상처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눌 말씀은 많은 가정에 있는 상처입니다. 사실 많은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사랑과 또 많은 행복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많은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내가 결혼했다 안 했다 이 여부를 떠나서 가정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출생했고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주고 사랑하면서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홀로 두지 않고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서로가 되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개인이 죄와 사탄에게 잡히면서, 그러면서 그가 속해 있는 가정도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문제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개인에게 죄와 사탄에게 잡혀 하나님 떠나면서 아담이 했는 말이죠. 뭐라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이제 그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내에 대해 하와에 대해 책임을 돌리면서 그리고는 비판하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죠. 사실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의 발단의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삶 속에도 문제가 오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정에 문제가 왜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요즘 쭉 나오는 뉴스 중에 장롱 살인 사건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장롱에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다른 사람 시체가 아니라 어머니 시체고 아들의 시체입니다. 범인은 이제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지요. 왜 죽였습니까? 예, 돈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돈 때문입니까?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 따라는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어떻게 장롱에다가 부모와 자녀를 죽이고 버젓이 그 속에서 썩을 때까지 같이 살고 있으며, 그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심각한 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 문제입니다. 이 같은 개인 자신의 영적 문제는 결국 그의 삶의 가정에서 발현이 되어지고,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리고 상처로 남고, 그리고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형들과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에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동생 막내, 제일 막내는 아니지만 바로 막내와 같은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악행이지요. 어마어마한 악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또한 이 모든 행동은 그들의 상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는 그곳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바로 이 아들들입니다. 전부 다 이 형제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가정에 어머니가 4명입니다. 4명인데요. 남편 사랑 정탈전이죠. 그 남편의 사랑 정탈전,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막 태어나고 그리고 출생하고 거기서 자랐던 것이 얘들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그걸 보고 그 속에서 이들이 자랐단 말이죠. 그런 중에 이제 자라고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동생을 가장 지극히 사랑해. 특히 사랑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악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악행을 한 것이 요셉이 말로 자꾸만 실수하고 고자질하고 이것도 맞지만은 그 배경에는 이런 미움과 상처가 가득한 가운데 나온 거지요. 그전에는 여러 일들이, 형제들이요, 서로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음으로써 하나 된 적이 없는데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일에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옷을 찢어서 그 피를 적시고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죄죠. 동생에게도 한 죄요, 아버지한테도 죄요. 그 악행을 그들이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나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그죠? 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그 눈물, 보이지 않지만 동생의 그 아픔의 인생, 그 속에서 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나오죠? 동생 요셉 앞에서 섰을 때였습니다. 막 일이 꼬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불안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시간이 23년 지난 때의 고백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문제 생기니까 티 나오는 거죠. 그들 속에는요, 거의 이 부분에 시달리고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요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가정이 있는데 가정의 중심에는요 우리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근데 부모도 자라오면서 상처가 있거든요.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서로 만남을 가진 그 부부에게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하고 말로,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가 살아온 배경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용납을 못하고 수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뭐 폭력도 가하고, 언어 폭력, 뭐 여러 가지 폭력이 형성하고, 분명히 이러한 삶 속에서 그 자녀는 분명히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분명히 문제가 오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자녀의 삶 속에 이 문제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 문제든지, 그리고 뭐 가정의 삶 속에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이용해 먹을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이용하고 그것에 역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는 이런 상처가 있고, 많은 가정에는 이런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흔적을 남기는데, 그게 내게만 아니라 주변으로, 우리 가정으로 이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하여 사단은 역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큰 상처 속에서 많은 아픔과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처가 있게 됐고 과거 일이 지나가 버렸는데, 또 생겼는데 해소되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은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내만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후대로 이어지고, 그게 또 그 다음에 또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 악순환을 끊는 언약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악순환이라 했습니다.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순환해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때문이라는 식으로 접근해 가면 이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다닙니다. 평행선입니까? 천만에. 오히려 더 시간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거죠. 상처는 분명히 있었다면 누군가의 분명히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잘못을 떠나서 일단 어떤 계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맞을 거예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고, 무시가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분명히 그게 있었다면 그건 남아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아픔으로 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할 수가 없어요.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다 바뀌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됩니까?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딱 돌아서서 이러지 말자, 이게 됩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요구를 하면서 기대를 하고 또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오고 이런 것이 계속되면요 또 다른 상처가 또 남아요. 또 다른 상처가 남아요. 상처를 넘고 상처를 꺼내야겠는데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결국은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이 기대하고 그 사람이 요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안 된다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악순환의 또 그 트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언약을 잡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상처될 사건을 당한 피해 당사자이지만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게만 주어진 언약, 하나님이 형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처해진 그 상황에서 내게만 주어진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내게만 주어진, 다른 가정에 없는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 그 속에서요 내게만 주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이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그리고는요,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이라는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찾는 거예요. 비록 형들이 팔아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애굽을 주셨습니다. 왜 애굽을 주셨냐? 애굽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떠나온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이 언약인 겁니다. 그걸 잡았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을 넘어서 버리고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살려낼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 받은 상처는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주 큰 겁니다. 그리고 큰 상처고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몰라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재앙 속에 너희들 죽으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요, 그들이 막 범죄했는 것처럼 몰아갔으니까요, 그걸 빌미 삼아서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됐죠. 그것은 요셉이 인격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요셉은 바로 방금 말했던 이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일이 형통하기 전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일이 가정 총무를 삼게 되고, 그리고 가정 총무 삼은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복도 주시고, 그리고 그 파티까지 복 주셨다 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뒤에요. 지금 내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막 눈물 나고 내가 막 분해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계략을 넘었으며 어떻게 사단의 그 공격을 넘었습니까? 요셉이 먼저 이 비밀을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특히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천국 갔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형들은 갑자기 또 불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형들은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요,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리고는요, 아버지가 그런 말 남기지도 않았는데 인용해서 아버지가 이런 말 남기셨습니다. 네 형들 용서해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쭉 보고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까 또 이제 형들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눈이 그래가지고 더 불안해가지고 다시 또 옵니다. 그리고는 엎드립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그 19절에는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내게 행한 악을 손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뭐길래 당신들을 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진짜 중심인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면 상처와 문제와 가득한 그 현장과 그것을 살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인격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를 받으면 그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개인 서밋이 돼야 됩니다. 개인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는 먼저 개인 서밋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서밋이 됩니다. 우리 현장을 살리고 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갈등이 오고 내가 분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나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먼저 되십시오. 일이 잘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일 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내게 형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다 살리는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의 서밋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총리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현장 살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 명문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상처를 안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자신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 자신의 인생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혹 총리가 되었다 해도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요셉의 야곱의 그 가정은 12지파 족장의 가정으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상처를 갖고 그 형들을 대했다 하십시다. 당신들이 23년 전에 내한테 어떻게 했어? 이래가지고 대했다 하십시다. 형들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완전 당하고 당할 수밖에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요 또 다른 상처가 11지파 속에 남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탄은 이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를 이용했을 겁니다. 이용했을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가문 되기 이전에 짓밟아 버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치유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요셉 개인의 자신의 치유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치유되는 것은 세계 복음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치유는 세계 복음화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치유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제 12지파가 되고 12지파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개인이 함께를 누리고 그 개인이 언약을 잡게 되고 그 개인이 서밋으로 들어가고 이게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응답을 받고 더 나가서 가정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명문 가정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탄에게 당해가지고
그 상처를 내가 받고 그 속에 거하고 그걸 가지고 또 대갚아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실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동시에 딱 듣고 360도 180도 딱 턴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들을 수 있는 내게 말씀을 주시고 먼저 들을 수 있는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언약 잡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이 개인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하는 명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서 말씀 주시면서 언약 잡으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진짜 언약을 딱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의 명문가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요셉처럼 다 살리는 우리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짜 언약을 잡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살리고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언약 잡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서밋으로 서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상처와 비판의 눈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저들이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사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세계복음화의 복음의 명문가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